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록을 받았고 가정으로 돌아오려 때 아무 의미 없고 두려움도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을 손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노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또 스스로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유명한 여자를 부르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상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요절 주보를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능력, 기적을 받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서 샬롬으로 축복의 나누며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렸으며 각종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특별하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중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감쪽같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요,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상태가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26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여러분, 혈루증, 혈루병을 아십니까? 여성들이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출혈이 발생해서 고통받는 질병으로 당시에는요 뚜렷한 치료 방법도 없는 난치병 중 하나였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26절 처대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안 찾아간 의사가 없었고요.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한 고통을 안고 있는 안타까운 절박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26절 중반 부분에 보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 회원도 없고 도리어
혈루증이 더 심해지고 있어서 이 여인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던져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더 치유받고 싶어도 받아줄 의사도 없고 치유에 필요한 돈도 이미 바닥나버렸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절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단번에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의사라도 12년 동안 혈루증하였던 의원을 단번에 고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요, 손에 작은 상처만 나도 최소한 며칠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이 한순간에 나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병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치유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있는 여인이 어떻게 한순간에 치유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치유받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3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한편으로 누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군가 예수님도 모르시게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는 말인데 이게 사실일까요? 예수님도 모르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요, 누구니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자, 12년 동안 혈루증하던 여인이 치유된 순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2년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단번에 치유를 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능력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영적인 몸부림을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요. 그러면 과연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번 따라할까요? 능력이란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요, 기적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능력하면 병 고치는 것, 능력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능력하면 성령 충만했던 은사나 결과들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결과만 보고 근본적인 뿌리를 놓치고 있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능력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지만 합당한 자가 아니면, 기적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가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이 능력은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기에, 다시 말해서 기적을 받을 만한 여인이었기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치유된 순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가 뭔고 하니,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자, 다시 말해서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자,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못 고칠 질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모든 질병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이런 능력과 기적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능력, 이 기적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4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4절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치유된 여인을 소개하시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34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크게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내 무엇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요,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임을 공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구원, 영생, 천국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천국을 받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옥 권세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이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능력과 기적을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유리고 지역에 거지 메인 바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라워 외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중을 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때 주님께서 이 거지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무엇이요? 믿음이 구원했다.
여기 소원은 치유의 은총, 눈을 뜬 것을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의 문제가 해결된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이 기적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또 가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해요. 이들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깨끗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또 따라갑시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치유받은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런데 9명은요,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의 단계까지 미뤘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9명 중에 딱 한 사람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원 구원까지 받는 단계까지 이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질병은 치유될 수 있지만 영원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똑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놀라운 기적과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기적은 받았지만 영원 구원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영원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어찌할 까 몰라서 발망 동동 구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여인을 통해서 능력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가졌고요. 그 기대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자 하는 소원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소원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 복음을 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치료자이시고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복음을 들려줬을 때 이 여인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합당한 믿음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12년 동안 정말로 절망적인 수고를 받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소원을 가진 순간부터 이 여인을 아시고 이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에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사람이 이 여인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고 밀려왔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주님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게 하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시간에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지만 기적을 받는 여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여인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몰라도요, 제가 감히 주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기적을 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요,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만을 먹은 게 아니었어요. 마음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12년 혈루증 상태를 끌고 믿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고 군중을 들고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으며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고요, 치유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년 질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게 창피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나설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그리고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 그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대로 행동한 결과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기적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 기적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그 사실을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능력이 필요하냐? 너에게 기적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길 줄 아는 기적을 주실 만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여인을 일부러 찾고 계세요. 왜 찾으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공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고시했던 모든 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조진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한다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12년의 문제를 끌어안고 행동할 줄 알았어요. 이 여인이 12년 병든 몸으로 움직인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12년 병든 몸으로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 안 됐겠어요? 이 여인의 병은요, 사람들에게 부정한 병으로 집단과 그리고 정죄의 대상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런 몸을 이끌고 군중들 속으로 들어간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마음만 먹지 않았습니다. 결단만 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난리를 쳐도요,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여 움직이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병들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질병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한숨 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보여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꾸만 멀어져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바빠서 세상적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이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와 예배를 등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망설이는 사람들,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해서 점점 명과 육의 질병은 깊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뒤집을 수 있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강한 역사로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기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능력과 기적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사람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이지만 그래도요, 여전히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 넉넉해지고 많아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일어선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기에 그 교회는 여전히 부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이 힘들다고 한다면 교회 입구라도 와서 기도하고 교회 계단에 앉아서도 기도와 예배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놓치지 않는 성도, 움직이는 성도, 행동하는 성도가 있기에 그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있고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지금도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능력과 기적을 받아서 내 기적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능력과 기적을 받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능력, 그 기적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주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이 능력과 기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과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은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 능력, 그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할 중요한 정의 한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도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일으키고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이 지금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만이 기적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지금도 능력을 주십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예배당 들어갈 수 없다면 예배당 한쪽 편에서도 기도하겠다. 예배드리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의 열정과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종 문제들 때문에 예배와 기도생활, 경건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이 행동한 사람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내 개인과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능력을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합니까? 왜 손가락질을 합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만을 만지는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능력도 받고요,
주님 앞에 나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면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을 그냥 우리에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능력이 필요함을 아시기에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기다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안겨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예수로 붙잡고 여러분의 손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능력과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복음상 부르시면서 결단성으로 올려드리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이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것은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낙심 말라 하시고 낙심 말라 기도를 하시네. 기도하라 할 수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기도만이,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두 사람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속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다른 기도 대목보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더해주시옵소서.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을 더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동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기는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손을 짓게 하려므로 능력과 기적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능력과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늘하게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받을 만한, 능력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는 능력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로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기는 기적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능력과 기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손을 나름으로 능력과 기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능력과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어깨랑만 만들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능력과 기적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기는 기적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되어질지어다.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리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소원을 나름으로 능력과 기적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지어다. 우리 모두가 능력과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